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긍휼, 불쌍히 여겨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죠. 인자하게 해라. 다 같은 이제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본 적 있으시나요? 없어요? 그렇지. 우리는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안 여겨야 돼요?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유대의 미드라시라는 성경 뒤 편집 후기라고 그래요. 미드라시라고. 성경이 제일 권위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음에 미시나, 바로 그 다음에 미드라시. 성경 편집 후기인데 그 말을 했어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긍휼 하나로만 만들었다면은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반면에 만약에 내가 또 이 세상을 공의 하나로만 그렇죠?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똑같다. 100대 100.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너무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잘못됐는데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죠. 항상 인과관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WH 세계보건기에서 건강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관계성,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긍휼,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을 통해서 용서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긍휼을 하는 사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용서는 따라와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하면 용서가 안 돼요. 나는 긍휼 없다는 거, 자비도 없다. 나는 한마디로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른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줄도 모른다. 굉장히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저도 실수하기 쉽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한테 잘못하지 않는 사람 정도로 봐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나는 잘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에게 잘못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용서를 낳게 된 결과,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날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은 하나님 무한 긍휼, 자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거든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인이, 그렇죠. 바로 이사야서 49장 15장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믿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 하나님 그렇게, 그렇죠. 자기 태중에 바로 10달 품는 아이 막 상대하고 교감을 이루면서 그가 나와서, 그렇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내치는 계속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뭐예요? 받아주고 또 이해하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그게 부모, 엄마의 심정. 근데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한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상성이 안 차도 당연히 마땅히 뭘 베풀어야 된다고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오늘 말씀 무섭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도 이긴다 하잖아요. 잘 알아요. 사람이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됩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7번씩 70번까지 무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 그렇죠. 한없이 끝없이 해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 때 아이씨 내가 그래 성경이 말하니까 억지로 내가 그래 알았다 긍휼을 베푼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률을 베풀 때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웃는 얼굴. 그래, 나도 잘못이 있는데,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국률의 분위기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지. 이건 국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늘 멘트가 있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진짜 저도 실수하고 잘못하거든요. 그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잘못할 수 있겠구나. 한 번씩 가끔 생각해. 여전히 저도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고요. 작업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웃는 얼굴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으면요, 다시 꺼내지 말아야 돼요. 유명한 러시아의 대작가 문호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단편소설병에 다음 같은 내용이 있는데, 시청에서 일하는 서기가 그냥 사부는 실수로서 시장님의 발을 밟아버렸어요. 신발을.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일자리를 잃어버릴까봐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시장은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서기는 심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 혹시나 또 실제로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결국 다음날 아침에 또 서기는요, 다 시장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서기가 누군지도 잘 몰라봐요. 그렇잖아요. 그거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으면 끝나있는데, 그렇죠? 서기는 시장이 자식의 화가 너무 많이 난 것을 생각한 뒤에 점심을 먹고 다시 찾아갔어요. 그러나 시장은 다른 사람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느라 서기의 이야기 들은 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할 때에 맞춰서 다시 용서를 빌었습니다. 시장,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매우 화를 냈습니다. 제발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게. 난 자네가 누군지도 모른다네. 그러자 이제 집에 가서 그 시장이 나 용서 안 한 모양이다. 큰일 난다 해서 걱정거리 빠진 뭐예요? 지금 시장님은 이 서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쪽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으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끝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불안해하고, 저 사람의 표정이 저렇지, 나를 보면 좀 이상하게 좀 쳐다보지, 왜 이러지? 내버려둬요. 그냥 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으면요, 나는 자유가 됩니다. 제발 걸리지 마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했어. 그럼 상대방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면 그 사람 몫이에요. 나는 자유하고. 그게 이게 성경적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묶이면 안 돼요. 나라도 자유하고 살아요. 그러면 용서를 저 사람이 구했는데 내가 안 해주면 나는 묶여요. 반드시 안 됩니다. 정말 무섭도록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미나 다니면서 그런 분들 몇 사람 내가 해결해 줬는데 다 풀렸다.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풀어야 돼? 네가 풀어야 돼? 내가 먼저 풀어야 돼? 그게 수준 높은 신자라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긍휼을 베푼 자가 뭘 받을 수가 있다?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음하신 분이시고, 내가 상대방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긍휼 없는 심판하신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 긍휼을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용서 주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뭐 해줘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주고 용서를 뭐 해야 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게, 나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살아고 내가 더 수준을 높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평생 괴로워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요,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열받고 속상하고. 제가 모교 있을 때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 사람들 결국 못 풀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 2부에 나오고 저 사람 3부에 나오고요, 저 사람 수협에 나오고 저 사람 금요일에 나오고.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럼 긍휼이 여기는 삶을 왜 살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긍휼을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았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든 혐의할 때도 뭐 해줘라? 용서해 주어라. 그리하여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너희의 허물도 보니까 사해 줄 것이다. 분명히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긍휼의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나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도 뭐하고 살아라? 긍휼로 베풀고 용서해 주어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서로 뭐라?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기를 뭐다? 하나님이 그리스도한테 너희를 뭐하는 것 같이 해줘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줘라. 네. 그래야만 내가 자유하는 거야. 그래 걸리지 않는 내 행복한 거야. 내 행복을 누구 때문에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고 가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자유하고 상대방이 안 받아줬으면 그걸 끝내 다시 생각도 하지 마. 기억도 하고 다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용서를 구했는데 안 받아주면은 그걸로 편하게 사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긍휼이 없는 심판. 여러분 이것은 긍휼 없는 심판 그러면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다. 말로 변해서 어마어마하다. 그렇잖아요. 긍휼이 없어버리니까 제대로 심판해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긍휼 없는 심판 받고 싶으니까 긍휼 있는 심판 받고 싶어요. 심판도 이긴다 하잖아요. 긍휼 없는 심판도 이겨버린다. 이게 패스오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뭘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럼요.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왜 네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했다고요?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여러분 싸우고 원수 맺으면 그것처럼 처참한 거 없잖아요.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긍휼과 용서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인자를 베풀 일도 생각지 않냐고 가난하고 급비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으려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단해버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쪼록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 축복합니다. 옆사람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설교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내 삶에 있었어요. 그냥 그 말씀 붙잡고 맞아. 내가 실천해야지.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런 내 앞에 길이 쫙 열려요. 쫙 열려요. 그러니까 순탄 되고 그게 평탄과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묶어버리면요 계속 보여요. 하여튼요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제일 먼저 오는요 사건에 제가 죄송한 편이지만 제가 오래전에 했는데 할게요. 나에게 오는 사건이 먼저 제일 먼저 물질의 손해가 옵니다. 물질이 고여요.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건강이 옵니다. 내 몸에 이상한 기후가 와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자녀를 쳐요. 자녀가 안 풀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안 된다. 깨닫지 못한 나를 데려가시고 무서워요. 딱 4가지가 공식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뭔가 내 삶에 징후가 있을 때는 내 문제를 풀고 가요. 이거 안 풀고 가면 반드시 이 서열로 와요. 먼저 물질로 손해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내 건강이 와요. 그 다음에 자녀를 쳐요. 그 다음에는 결국에 안 돼 나를 데려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심판 방식. 그래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고 인자를 베풀고 가난한 국빈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핍박하여 주려 하지 말고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바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맞다. 나에게 무한 긍휼해 주셨는데 긍휼을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가 임해야 돼요. 긍휼을 흘려보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바로 수준 높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 형제 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 회사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 이게 안 풀면요 계속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 평화의 충분은 언젠가 없어지고 나만 괴로워. 왜 내가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내가 풀어주고 나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까 이건 대로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긍휼을 베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주의 긍휼이 뭐다? 많으니 굉장히 많아요. 주의 크신 긍휼로 멸하지 아니하셨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어요. 주의 은혜로 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내지 아니합니다. 아직까지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풀어요. 할렐루야.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요. 우리를 사는 그 사랑으로 인해 사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영원부터 있었어. 참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 제가 은혜 많이 받아요. 야 정말 그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불쌍히 하심 언제부터 있었다고? 아예 영원부터 있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판단의 그 정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고 그렇죠. 위로해 주시고 같이 한번 봅시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발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이렇게 놀랍대. 얼마나 놀랍. 제가 말씀드리자면 광야에 가보시면 정말 단 하루 이틀 일주일도 못 뱉을걸요. 우리는 많이 그대로 산다면요. 우리 같은 사람 가면요 머리가 헤드에이크에서 두통이라서 폭발을 거든요. 어찌나 뜨겁든지 뭐 그늘도 없으니까 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도 저녁에는 너무 추워요. 기온차가 워낙 심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코트 갖고 오라거든요. 잠바. 신에서 오늘 때요 반드시가 필수 품목이 코트입니다. 두꺼운 잠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그렇죠. 참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뭐 오존층이 파괴된 뭐해도 다 살도록 되어 있어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또 다른 걸 다 주시고요.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말하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뭐하라고요?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너그럽게 구할 것이다. 용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긍휼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야 되는. 할렐루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위해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 유명한 팔복 가운데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뒤집어봐요. 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요. 딱 뒤집어 보면 된다. 자, 긍휼을 받지 못한 게 좋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럼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돼, 안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돼. 여러분 갈등의 영향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풀고 가야 돼요. 그게 있으면요 계속 내가 꼬이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긍휼히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십시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라고요? 마지못해서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해라. 옆 사람이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웃으면서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해피, 나도 해피, 너도 해피. 에브리데이, 에브리바디 다 해피하다. 아무쪼록 즐거움을 하십시다. 그래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가 뭐한다?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의 잘못 용서해주고, 만일의 경우에 네가 사람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뭐하지 해라? 용서하지 아니하느냐. 긍휼없는 심판자. 무섭잖아. 그래서 아무쪼록 내가 용서받았으면 마땅히 용서해주고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이 있어야만 반드시 뭐가 한다? 용서가 돼요. 긍휼이 없으면 절대 용서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고 제가 이제 그거 하나까지 뭐 2분이니까 시간 길어도 되죠. 점심 먹을 시간 아니니까. 여기 지금은 이제 울산에 계시는데요. 27년 동안 그 시아주버님 목사님 때문에 자기 남편이 사과바라기 갖고 부도나가지고 빚 갚았는데 27년 동안 뭐라고요? 시아버지 시댁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 제가 가르쳐줬지요. 그때는 강도사님, 지금 여자 목사님인데 강도사님 잘못 없습니까? 시아주버님만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강도사님도 1%는 잘못 있어요. 왜? 가족이란 게 묶였잖아요. 가족이 아니었으면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럼 가족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엮였다면 그 1%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99% 잘못했어도.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사과 그때는 10월 달에 사과 한 상자 사갖고 가르쳐. 사과. 그래서 묻지도 말고 어떤 말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말만 용서만 구하고 오십시오. 1% 용서를 구하시라.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말이 나올 줄 알잖아요. 이미 뻔하니 그 사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더니 다 가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시아주버님 제가 잘못했죠. 용서해 주십시오. 정순씨 잘못한 거 알죠? 와, 적반하장도 유분수리 세상에 지금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불쌍해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측은하고 불쌍해. 그런 게 뭐가 됐다면 용서가 됐다. 그래서 참 불쌍하다. 바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뭐가 된다고요? 용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 안 하면 안 해주셔요.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왔는데 뻥 터지면요, 그때는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다. 그래서 뭐라고요?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나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하다? 마음으로부터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용서함을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에도 누굴 용서하면 나도 그래 해주겠다. 그렇잖아요.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인하여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이런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절대 엮이지 마세요. 누구하고도 엮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주었으니 용서해 줬으니 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뒤져봐봐야 돼. 저 사람 죄 용서 안 했으니 내 죄도 용서해 주시기 마옵소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 명심해야 돼요. 가슴을 찢고요 머리채를 뽑더라도요 이거 풀고 가야 돼요. 왜? 나는 여러분 잘 되길 바라니까. 우리 성도들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다. 다 잘 돼야 돼요. 어떤 한 사람도 안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게 목사의 심정이 목자는 그런 거예요. 아무쪼록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으면 아버지가 내 죄 사해 주셔요.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도 이미 명백하게 세팅해 주셨잖아요. 말로만 주기도문 잔뜩 외우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요 본질로 돌아가. 할렐루야. 그래서 몇 번이나 용서라고요? 7번뿐만 아니라고요? 7번을 7번까지도 무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한 게 몇 가지나 돼요? 하나만 2-3가지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해주고 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죄송하지만 제발 이제 좀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딱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그렇잖아요. 자기 1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돈을 빚을 다 탕감받았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긍휼이금 받았잖아요. 근데 100단위로 내가 1000만원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잡아갖고 넣으니까 그 옆에서 보고는 야 저런 인간은 지는 용서 그렇게 받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도 그래서 곧 다시 가서 일렀더니 다시 잡아다가
영원토록 못 나오게 해라. 국률 없는 심판이 임해버려요. 아무쪼록 이제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참 좋았어요. 그런 적은 너희는 차라리 그걸 뭐 해라? 용서하고 이어야 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근심 용서해주니 맞다. 국률을 베푸니까 그 상대방은 너무 힘들어한다 이 말입니다. 왜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거 생각 않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 용서해보면 편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정확히 말해주잖아요. 차라리 그 용서해주고 위로해줘라.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근심에 쌓일까 내가 두렵다. 잠길까 두렵다. 그래 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천하에서도 용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지옥에서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대신해서 용서해 줬는데 그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일이 있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잖아요.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하면서 용서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잘못했다고 그걸 그냥 꽁 해갖고 언제까지 갖고 가려고 해요? 갖고 가봐야 어쩐가 보게. 겁난다니까. 저는 겁이 나. 자, 결론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모범 따라서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럽니다. 먼저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죠. 예물을 드려라. 바로 그거예요. 먼저 원망들을 만은 생각난다. 재단 앞에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내가 긍휼을 원한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긍휼을 원한다. 제사 원치 않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냐? 죄인 부르러 왔지. 그럼 너도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야지. 할렐루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은 뜻을 네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잘 알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용서합니까? 그분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허물과 죄도 잘 용서해 주셔서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안 풀고 가요? 내가 무엇인데? 절대 안 돼요. 나도 천국 가야 될 사람이고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나는 괜찮아가 없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 나도 천국 가야 되고요. 나도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긍휼과 불쌍히에게 용서하고 살아라. 주님의 가르침이시고.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자, 그렇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이르되 뭐한 사람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불쌍히 여겨줘라. 예수님이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는 가장 뭐하고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십니다. 그럼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셨어요? 항상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 우리도 다 영적인 문제 해결해서 총각해 주셨잖아. 그 우리도 불쌍히 여겨 긍휼을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이미 사흘이나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 굶겨버리지 못하겠다. 참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분을 모범을 따라서 긍휼히 여겨야 하는 용도,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냐? 서로 용납해서 피차고해라. 용서하되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그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만일에 하루 7번이나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반드시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렇죠. 반드시. 오늘 읽은 말씀에 그래요. 너희는 뭐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더라. 천국에도 심판이 있으니까요. 긍휼은 심판받지 않겠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뭘 베풀자? 긍휼을 베풀자.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자.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뭔가 따라합시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할 수 있으니 긍휼을 베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완벽하다 인사 듣고 그 사람 그 자체가요 이미 무너진 거. 스스로 사탄 넘으니까 조심하라. 나도요
누군가의 잘못을 하고 사는 보이지 않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사는 오늘 말씀이 의미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는요 예수님의 젖동생이잖아요.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요? 이제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만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정도로요. 굉장히 삶의 실천을 강조해요. 왜? 그때 당시에 완전 머리만 커져가니까요. 아니다. 삶이 뒷받침되어줘야 한다. 자, 그래서 참 긍휼을 베푼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으면 저는 항상 다윗이 떠오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왜? 왕을 죽여버리면 지가 왕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사울왕 죽이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나를 보내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앞뒤어 말하되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두 번이라도 기회가 두 번 있었잖아요. 그래도 안 죽였잖아요. 내가 왕을 죽이지 않냐고 거듭 자랑은 떴었죠.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건자 치기를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대한 왕 된 거 다시 우리 똑같아요. 내가 긍휼을 베풀면 용서를 하면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면 누가 이대하게 된다고요? 내가 이대하고 별로 싫으세요. 여러분 이대한 거 싫어? 되게 좋은데 누가 이대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대하고 이 축복을 받아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셔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요. 그렇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축복. 그러면 항상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대해줘요. 왜? 긍휼을 있는 사람. 그 긍휼이 없어봐요. 옆에 가기가 무서워. 왜? 저 사람하고 엮이면 나도 어릴 거다. 그래서 항상 외로운 거예요. 내가 풀고 가면요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왜? 긍휼히 여김을 받게. 아무쪼록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이 되는 축복. 얼마나 좀 나의 영광. 그냥 막 용서하니 나는 편. 그래서 오늘 용서하는 내가 편. 나의 영광. 자기 영광이 축복. 같이 볼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에게 거두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고 그렇죠. 선행을 갚아주시는 축복. 그렇습니다. 원래 용서하고 긍휼을 보면 또 갚아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 결단하십시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다.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여야 되고 예수님의 모범 따라 긍휼히 여겨야 한다. 예, 여러분 정말 이제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평생 나는 누구하고도 엮이지 않겠다. 늘 풀고 가고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오손도손 그렇지. 가족이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가족끼리 불편해가고 되겠어? 그건 아니잖아. 세상에 가족끼리 불편하고 싸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그래야만 안 되니까 긍휼하는 것을 믿으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모범 따라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 자기의 영광이 되는 축복, 선행을 갚아주는 축복. 예, 우리 하나님 이처럼요 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